뭔가 이렇게 함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기념하는 일들이 있죠. 9.11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 한참 됐는데 그곳에 다른 건물들을 세우지 않고 메모리얼 파크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수대의 가장자리에 있는 대리석에는 그날 희생된 희생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놨어요. 새겨놓은 거죠. 비록 그들이 뭔가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께 이름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픈 마음을 서로 나누고 또 돌아가신 고인들이나 남아있는 유족들에 대한 마음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장소로 제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병원을 하나 세웠다, 또 혹은 어떤 봉사기관을 세웠다 할 때에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할애해서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이름들을 기록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마지막 끝 인사를 통해서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또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안부를 묻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패턴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 나와 함께했던 골로새 교회에서 나와 함께 사역했던 당신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그들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봉사와 사역들을 하는 그런 지체들을 우리가 만나고 또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어느 날 주님 앞에 가 서는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나와 함께 일한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나의 아들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때 그 감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편지에 쓰여진 그러한 이름이긴 하지만 이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서 혹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회람되면서 읽혀질 때에 그때마다 이 이름들이 불려지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어서 지금 우리의 교회가 서 있다. 이러한 일들을 서로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무 이름이나 쓰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아무 이름이나. 그냥 출석만 한다고 이름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동역자 관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잘 읽다 보면 이게 좀 특별한 상황에서 기록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그리고 또 실제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때때로는 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곳에서 지내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둡고 춥고 또 배고프고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겠죠. 육신적으로 연약했던 사도 바울이 견디기 쉽지 않았을 열악한 환경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난과 극심한 고통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고난의 순간에 함께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다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죠. 물론 7절부터 읽으면 두기고라는 사람도 나오고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저희가 읽은 10절을 보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리스다고는 아리스다고뿐만 아니라 이 마가도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함께 동력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한번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배신까지. 예, 그런데 바울은 진짜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때 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아무런 이런 방구 말도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아마 힘들었나 봅니다. 이 전도 여행이 이런 줄 몰랐는데, 그냥 여행하는 줄 알았는데 전도 여행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에서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가버리고 만 거예요. 이 일이 이 바울에게는 좀 마음의 상처로 남았다고 할까?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해야 되는데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좀 다툽니다. 아주 심하게 다퉈요. 이유가 뭐였냐? 바나바는 생질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 이번 전도 여행에도. 바울은 안 된다. 지난번에 보지 않았냐? 자기 멋대로 돌아간 마가를 어떻게 또 데려갈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갈려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떠나고 바나바는 또 다른 방향으로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마가는 좋지 않은 기억인 바로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어떤 상황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이 마가가 로마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마가가 바울의 믿을 만한 그래서 아들이라고 불려질 만큼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의 동력자로 자기의 아들과 같은 동력자로 이 마가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앞서 말씀드린 아리스다고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계속 했던 겁니다. 바울이 마가를 받아들였던 건 당연한 일이고요. 결국 마가 역시 바울의 고난, 복음 전함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이제 되었다 싶을 때, 이제는 안정적이다 싶을 때, 그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누가 날 도울 리 없을까 싶은 그때에 돕던 사람들, 여러분들의 편에 서던 사람들, 여러분들의 뜻과 의견에 동조하던 사람들, 동의해 주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공감해 줬던 바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로 이 마가와 아리스다고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동력이라고 할 때에 즐겁고 기쁠 때에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깊이 생각나고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 옆에 있었던 사람들,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더 기억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옥에 갇혔으니 고단하고 정서적으로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바울에게 힘이 되어준,
동력자로서 용기를 북돋아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입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자신이 믿고 그리고 바라는 바를 기도했던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들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전할 사람, 이런 심정을 담은 편지를 누가 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바로 선택된 사람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바울과 함께 최전방에서 싸웠던 동력자, 전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에도 전심을 다했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에바브라, 그를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에바브라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유는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리고 영적 전투에 함께 임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동일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또 수고하던 동력자였던 거죠. 그 외에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더 언급하는데 의사였던 누가 그리고 데마 등등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또 무슨 일을 도왔는지는 모르지만 역시 한 가지 목적,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열심 다했다라는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나오는 눈바라고 하는 여인은 교회의 예배 그리고 식사 교제를 위해서 자기의 집을 제공했던 그러한 성도로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제공한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죠. 라오디게아에서는 눈바 집에서, 골로새 지역에서는 빌레몬, 또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이 그런 역할을 했고 에베소와 로마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의 집이 교회로 이렇게 제공되어졌어요. 자신의 개인의 삶을 살고 또 이렇게 가정을 오픈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로 제공하는 이런 마음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하고자 하는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열정들, 그것에 못지않은 그러한 동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눈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아키포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고 있죠. 이들의 사역들이 서로 별개인 것 같지만 기도로서 하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교회에 해당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전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완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이며 그런 점에서 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서로 기도로 연결되었고 헌신으로 연결되었고 봉사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아주 견고하게 짜여진 그러한 찢어지지 않는 천과도 같이 그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지교회로 또 전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에 동참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동력자로서 이름이 불려지는 이 영광스러운 명단에 들고 싶긴 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이름이 불려질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또 지도자 바울의 입장에서도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린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그것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 해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서로가 자신들의 각자의 삶이 있고 사역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려는 이러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동력자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이 복음 전파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정말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역할을 감당했던 것. 그리고 그 일에 많은 동력자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단순히 사역이 아니라 그들은 전투와도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영적인 전투. 실제로 유대인들 혹은 또 이방인들과의 이러한 심각한 전쟁과도 같은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했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도망을 가거나 혹은 또 실제로 체포가 돼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들이 부지기수였죠.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마치 전우가 큰 힘이 되고 내 목숨이 그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싸우니 이렇게 마지막 영광스러운 그 명단에 그들을 집어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동력자들이 있음에 먼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를 제가 사역하기 시작한 지 11년이 지났고 12년이 접어드는데 그 사이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부를 날이 언젠간 오겠죠. 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불려지고 있고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면서 지금까지 와주신 것 감사하고 또 동시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 다른 직분자들이나 혹은 기관이나 혹은 부서나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서의 동력의 그러한 연결고리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능력 있고 힘 있고 돈 많은 한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는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힘 없고 능력 없고 가진 것 없는 것 같은 그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정말 믿고 맡길 만한 그곳에 주님이 보내시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다는 이러한 사실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고 또 그런 점에서 지도자로서 자신과 함께 했던 동력자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동력자로서의 경의를 표하는 일들,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우리에겐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 함께 동력한 누구누구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수고했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인정과 칭찬이 우리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라고 할 만한 때 가장 치열한 전투 가운데에서 그때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먼저 불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오고 혹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내가 일한다라는 이러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서 우린 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 직후인지라 뭐 특별한 활동들이 없었습니다만 이제 그 사건과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큰 문제는 지나간 듯이고 새로 열릴 2024년에 여러분들의 기관이나 또 다른 여러 공동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견고해져 갈 것인데 그때에 지금처럼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그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고 또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한 장의 편지, 그곳에 기록된 이름들을 읽는 우리들이 야, 이 사람은 이런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언급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충성 때문에 또 이런 사랑 때문에 이런 헌신 때문에 이름을 언급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 그리고 눈물 흘린 기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혹여 저조차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것들을 몰라준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라 알지 못할 때도 있고 알면서도 어찌할지 몰라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시고 또한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일하는 사람들, 교회에 그저 이름을 올린 적을 둔 등록교인 혹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단순히 이렇게 직으로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올해도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것처럼 돌아오는 2024년에도 주님과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일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